기도 치료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자기 기도 치료에서는 마음이 어떻게 자신의 육체에 전달되어 작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과 원격 기도 치료에서는 마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육체에까지 전달이 되어 작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질문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1. 인간에서 마음은 무엇이며 2. 몸과 마음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3.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사람의 사이의 공간, 즉 우주 공간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현대의학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은 뉴턴 물리학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의 양자 물리학 이론을 의학에 접목한 연자가 주장하는 양자의학은 기도 치료를 첨단과학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 양자의학에서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분자, 세포, 조직, 장기, 개체 등에는 각각 고유의 에너지장, 즉 분자에는 분자장, 세포에는 세포장, 조직에는 조직장, 장기에는 장기장, 개체에는 개체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양자의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면은 표면의식, 개임의식, 그리고 집합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집합의식은 우주의식과 동일한 초양자 파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양자의학에서는 사람은 몸과 마음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지만 몸에는 에너지장이 부속되어 있으며 결국 사람은 몸, 에너지장 그리고 마음이라는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파동 간에는 공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마음도 양자파동이고 이 에너지장도 양자파동이기 때문에 파동과 파동 간의 공명이 가능합니다. 다시 더 말씀드리면은 이 마음의 구조 중에서 특히 집합의식은 몸의 분자장, 세포장, 조직장, 장기장과 공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자기 기도 치료를 양자의학적으로 설명하면은 표면의 의식에서 기도를 하면은 병이 낫게 하더라든지 기도를 하면은 그 표면의식의 기도 내용이 집합의식에 전달되고 집합의식에 전달된 기도의 내용은 육체의 양자 파동장에 전달되고 육체의 양자 파동장에 전달된 기도의 내용은 육체에 전달되어 즉 효과를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표면의식으로는 이게 이 몸의 에너지장에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표면의식을 집합의식 상태로 안정시킨 다음에 이 집합의식 상태에서 치료 정보를 이 몸의 구조, 즉 분자장, 세포장, 조직장, 장기장에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원격 기도 치료를 양자의학적으로 설명하면은 마찬가지로 표면의식으로는 정보 전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합의식 상태를 만들고 다음에 집합의식 상태에서 치료 정보를 실려 가지고 그 정보를 환자의 분자장, 세포장, 조직장, 장기장 등에 공명을 시키면은 여기에 작용을 해서 결국 몸이 치료되겠습니다. 원격 기도 치료를 이해하는데 양자물리학의 비국소성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국소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비국소성 원리를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미국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입니다. 데이비드 봄의 이론을 수학 공식을 통하여 비국소성 원리의 가능성을 제시한 사람은 아일랜드의 물리학자 존 벨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1982년 프랑스 물리학자 알랭 아스페입니다. 그리고 1997년 제네바 대학교의 니콜라스 기시는 아스페의 실험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비국소성 원리가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은 우주 공간이 우주 에너지로 충만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도 치료의 현황을 보면 결론부터 말하면 미대국 수준입니다. 국내 모 병원 연구팀이 미국 콜ум비아 대학 산부인과 과장인 로보 박사와 공동으로 미국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학 전문지인 생식의학 저널의 2001년 9월호에 기도가 체외 수정 및 자국 내 배아이식 수료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가 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8년 12월부터 1999년 3월까지 국내 모 병원에서 시험관내기 시술을 시행한 219명, 나이는 26세에서 46세의 불임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연구 대상 환자는 모두 얼굴 사진을 찍은 다음 이 사진은 이메일을 통하여 미국의 기도하는 연구 그룹에게 전송되었습니다. 환자들은 본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연구그룹과 미국의 기도하는 연구그룹과 국내 모 병원 연구진은 상호간에 누가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임신 여부를 알지 못하게 했으며 모든 연구가 완료된 후 상호 대조를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연구그룹은 미국, 캐나다, 호주 3개국의 기도자 대개 3명 내지 13명으로 구성됐는데 기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무작위로 분류된 환자를 대상으로 사진을 보면서 이들의 임신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처음 연구 대상은 모두 219명이었으나 마지막까지 남게 된 대상은 169명이었습니다. 두 그룹 사이 연구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를 보였습니다. 환자의 연령, 불임기간, 채취된 난자 수, 수정된 난자 수 및 이식된 수정난 수에 있어서 두 그룹 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식 후 임신 반응 검사에서 기도하지 않는 군에서는 26% 임신율을 얻은 반면 기도를 시행한 환자군에서는 50% 임신율, 즉 2배에 해당되는 성공률을 나타냈습니다. 두 그룹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시험관하기 시술 때 기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주거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진의 결론은 이처럼 두 그룹 사이에 임신율을 높일 만한 의술적인 변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그룹과 기도하지 않는 그룹 사이에 나타난 임신율의 확연한 차이는 연구진의 입장에서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이 기도 치료에 관한 논문에 관해서 벌떼처럼 비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모 병원의 연구 결과가 미국의 뉴욕 타임스를 비롯하여 국내 여러 언론을 통하여 널리 알려지자 이 논문에 대한 과학자들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논문을 그대로 믿는 과학자는 거의 없을 정도로 비판이 거세였습니다.
비판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첫째, 신이 인간과 자연의 일상사에 간섭할 수 있다는 발상에 기대한 이 논문은 과학계의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 설령 타인의 기도를 받은 불임한 자들이 임신의 기적을 입었다고 해도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논문은 처음부터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3. 미국의 브루스 플랜 박사, 이분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어바인 캠퍼스 임상교수인데 이분은 이 논문을 항우서 교수 사건에 빗대서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4. 실험의 근간이 되는 이론이 빈약하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5. 이 연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과학 법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실험 결과가 재현되는지 좀 더 정교한 실험 설계로 바꿔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가 나와야 하는데 이 논문이 발표된 후 지금까지 후속 연구가 나오지 않았다. 6. 다른 학자는 같은 연구를 했는데 임신 성공률이 오히려 떨어졌는데 이병헌 연구는 어떻게 임신 성공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가? 한국의 의사과학연구소 소장이고 국내의 과학평론가라고 자칭하는 강모라는 사람이 이 논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습니다. 과학은 초자연적인 인자를 개입시키지 않는 자연주의적 탐구이며 종교와는 달리 신을 배제한 영역이 과학이다. 때문에 서로 기도 행위에 따른 효과가 증명된다고 해도 그 원인을 신으로 돌릴 수 없으며 이러한 과학으로 굳이 신의 계시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또 신의 응답이 즉각적인 임신 성공만으로 나타날지 분명하지 않고 더욱이 그 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타날지 의문이 있다. 또한 기도의 효과는 기도자와 비기도자의 신앙심에 의하여 결정될 것 같은데 이 마음속의 인자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또 그뿐 아니라 누가 실험 외의 기도를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험 결과의 해석은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또 과학적 측면으로 볼 때 중보 기도에서 가정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효과의 전달은 아인슈타인도 믿지 않을 것이다. 또 신을 개입시키지 않는 초월 명상에서 중보 기도의 양자론적 해석을 말하기도 하나 과학이라고 할 수 없는 추정일 뿐이며 기독교에서 이러한 이론을 지지할 리도 없다. 또 기도에도 불구하고 50% 임신이 되지 않는 환자가 신의 징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죄의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신의 응답이 시험관하기 임신이라면 이러한 임신을 금지하는 가톨릭교의 윤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이 결과는 온갖 미신적 신비로운 힘을 합리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것은 과학 법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많은 예외적인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그대로 믿을 과학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기도 치료에 관하여 왜 이렇게 소란들일까요? 이와 같이 기도 치료에 대하여 난리법석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양자 물리학을 몰라서 기도의 내용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달될 수 있다는 이론을 몰랐기 때문이며, 둘째는 이 논문을 발표한 국내 모 병원 측에서 실험 결과에 대한 합당한 이론을 제시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학계, 생물학계, 약학계는 아직도 300년 전의 물리학인 유통물리학 개념에 토대를 둔 물질주의 과학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이 100년 전에 출현했는데 아직도 의사들을 비롯하여 생물학자, 약사들의 대부분은 양자물리학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소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치료에 대한 전망. 기도치료는 비국소성 현상이며 비국소성 현상은 첨단 과학인 양자물리학 중에서도 첨단 개념입니다. 아직은 많은 과학자들조차도 비국소성 원리는 그저 양자물리학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비국소성 현상에 대하여 의사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비국소성 개념이 의학에 자리 잡으면 기도치료는 주류 의학에 통합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도치료는 치료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이 없으며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여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치료는 주류의학의 표준치료의 하나가 될 것이며 환자의 병록 기록지 차트에 의사들은 프레이어 테라피 TID 즉 기도치료 하루 3회 실시하라 라고 처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의사가 기도치료를 권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 가호로 법적 제재가 가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치료는 마음의 비국소성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되면 의사들은 마음이 뇌의 부산물이라든지 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뇌 혹은 육체와는 별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들은 사람이 몸과 마음의 이중구조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자의학이 추구하는 방향과 비슷한 방향으로 현대의학의 지평이 매우 확장될 것입니다. 기도치료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간의 마음에서 볼 수 있는 비국소성이란 특성은 종교와 많이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의학과 종교를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의학과 종교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며 서로 협력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의 의식 속에 기도치료를 담당하는 집합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건강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병을 스스로 치료하는 부분이 점차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